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11월 1일입니다. 어제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를 한번 부르고 보냈어야 되는데 못 부르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11월 1일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이제 2달이면 2019년도 아듀입니다. 2020년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월이 끝이 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우리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말씀으로 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한번 잘 비춰보고 잘못됐으면은 돌이켜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생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제일 노른자위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받은 자들,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이 어떻게 남은 때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남은 생애에 어떻게 복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 것이냐 하는 걸 생활이라고 그래요. 의인의 삶. 그러니까 의인되는 비밀. 이게 복음이고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다음에 거듭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냐 그걸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과 생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생활에 관한 말씀. 복음 중심으로 많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생활에 관한 말씀을 잘 안 전했는데 오늘은 이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채워서. 그런 중에도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기쁨에 충만했는지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분이 지금 감옥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이 살짝 지나가요. 나의 메인이.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고 우리 주님의 성령의 그 안에 충만해서 어떤 환경이 그를 슬프고 힘들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외쳐서 그 시대 안에도 복음이 많이 전파됐다는 말씀을 이 빌립보서에 하고 있어요. 간수들에게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종에게.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건 거듭난 자들이 이런 뜻입니다.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그냥 평범한 얘기 같지만 죄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읽어보면 거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씀이 쭉 나와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를 지칭하는 말이고 거듭난 자들만이 사실은 그 삶에 관한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니 이렇게 호세아서에 말씀하거든요.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려. 거듭난 자는 우리 주님 말씀을 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서로 무슨 권면이라든지 위로라든지 교제라든지 또는 물질을 나눠주는 것, 이 자비는 거에 대한 것인데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의인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빌립보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을 같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요. 마음을. 이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서로 관심이 같아야 되고 서로 지향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같은 거죠. 이 한 마음이 됐다. 이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죄사함 받은 거듭난 우리들은 한 마음입니다.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복음을. 이게 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복음, 나를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에서 값없이 건져주신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파할까? 그 부분에 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즉, 주님의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건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자기 마음 중심이 이 진리의 복음을 섬기는데 가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다. 다른 데 많죠. 많죠. 여러분 마음에 복음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사실은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도 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끼리도 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한 마음이 되려면 거듭난 자들은 이 진리의 복음에 올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 그거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거듭난 다음에 죄사함 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인데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육신을 벗고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더 좋지만, 그리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남아서 너희들과 함께 이 한마음에 관한 이 귀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한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이 이 복음 섬기는 데 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한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육신을 그냥 위하고, 내 욕망을 위하고, 내 쾌락을 위하는 일, 이런 데 마음이 쏟아져 있다고 하면 2절의 이 말씀에 벌써 거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첫째, 우리는 내가 한 마음인가?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이 큰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받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해졌냐? 그렇게 정해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덮어주시고 범사에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이 한마음이 됐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마음이 된 사람끼리는 정말 막힘이 없습니다. 오해할 것도 없고, 서로 좀 실수할지라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넉넉하게 덮어주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으로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한 마음이 됐는가? 그렇지 않다고는 여러분 오늘 돌이켜서 내가 이 믿음에 큰 문제가 있는 자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하고 돌이켜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 이 한 마음으로 행하고자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고 딱 마음을 정한 사람은 그 구체적인 그 삶의 구체적인 삶의 어떤 지침이랄까? 이 두 가지를 또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 한 마음을 가진 지체들,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이 한 마음이 딱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 같이 함께 복음을 섬기고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또 연약하고 그래도 귀한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요. 그래, 그런 중에도 정말 마음을 정해서 같이 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 한 마음을 품 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해서 나머지는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높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막 누구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첫째, 여러분 마음이 복음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에 정해진 사람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어떠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무시하고 낮추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그 안에 또 귀한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또 둘째로 자기 일만, 내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을 돌아봅니다. 어려운 사정들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돌아봐요. 그게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는데,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형제 자매들의 코가 넉자가 되지 않았나고 염려를 합니다. 이런 마음, 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고, 주님이 거듭나서 마음을 정한 자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 부족한 거, 뭐 연약한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기다려줄 수 있고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 기준으로 보면 참 못마땅한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거듭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정말 이 복음에 유익된 방향으로 모든 걸 생각하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특별히 함께 복음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 모든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거듭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중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거듭난 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것, 이게 성경 전체의 뜻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이 성경 전체를 말해요. 성경 전체의 뜻이 우리에게 이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남에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 거 참 많죠. 어? 우리 혜민이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 거 많겠지. 바라는 게 많잖아.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바라는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바라지만 말고 네가 먼저 해드려라.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주기 바랍니까? 먼저 배려를 해주세요. 상대방이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나한테 더 많이 주길 바랍니까? 더 많이 주십시오. 주님이 두 버릇이 있으면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살고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삽니다. 그걸 뭐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그 복이 있어요. 정말 원하는 대로. 자기 받기 원하잖아요, 우리들이. 누구든지. 받기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고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규모 없이 퍼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는 것도 진리의 사랑을 쫓아 주는 겁니다. 복음에 유익한 부분에 주는 거죠. 진짜 복음에 유익하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냐 이것만 분별이 되면은 여러분 상대방에게 부부들도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많이 있죠. 그대로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일으켜 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우리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정말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주님의 이 말씀을 그냥 귀담아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남의 일도 돌아보아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감히 우리 인간이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능이나 영광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토록 계신 정말 찬란한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신분을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종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를 드려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밑봉을 받을 구석이 없는데, 이런 우리들을 정말 죄덩어리이고 거역하기만 하고 죽을 때까지 욕망덩어리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함에서 온전하게 건져주시려고 자기를 들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흠없는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왕궁에서 석가모니처럼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30살이 되심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그때에 누구의 인정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는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 똥을 뒤집어 쓰는 것만 해도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똥보다 더 더럽고 가증하고 죄를, 그 가증한 죄를, 허물을, 인류 전체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말이 그냥 십자가형이지, 팔목과 다리에 그냥 쇠 몽둥이가 박힌 거, 쇠 몽둥이. 지금 같은 그 반질한 못이 아닙니다. 쇠를 두드려 패서 만든 못이, 그걸 박혀서 온몸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능욕을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그 능력과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면 너희들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마음을 품고서 우리도 서로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감싸고 돌보고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 중히 받아서 자기 마음에 고침을 받고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 복음에 두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어디에 많이 쏟아져 있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지금 악한 것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마음이 안정해졌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핀트가 안 맞았어요. 전리 자꾸 가겠다는데 코트레를 세게 잡아 끌면요 코가 찢어지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데 그걸 콧대를 끌어 보십시오. 찢어지고 말죠. 그나마 다 베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본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와 여러분도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섬기는 일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을 섬겨서 같이 마음을 일으켜서 이 귀한 삶을 사는 일에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기를 바랍니다. 12절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없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 빌립보 성도들이 얼굴을 뵐 수가 없죠. 있을 때에는 면대하고 늘 말씀을 듣고 다스려 주시고 그래 좋았는데 없을 때에도 항상 순종하여. 어디에 순종하냐면 말씀에 순종.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정말 자기 생각을 꺾고 또 자기의 그 굳어지고 잘못된 것을 팽개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이거 봐라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지 않았냐. 구원은 단번에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이루는 거다. 구원은 이루는 거다. 이런 단기적 구원론을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주님의 이 진리의 복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라고 인정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지옥 갈 자를 나의 모든 죄화물을 세례로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했냐면 구원 받은 자도 구원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응? 받았습니다. 백지수표로. 돈으로 찾는 거는 이제 고날이 돼 찾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응? 여러분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 돈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날에 우리는 그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걸 잘 간직해야 돼요. 응?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십억 받으니까 막 붕 뜨는데 그거 다 간직을 못해요. 막 웬만한 사람은 2년 안에 다 까먹고 폐인이 되고 지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생활 부분에 순종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지키지 못합니다. 구원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많이 있어요. 응? 제사 안 받았다가도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지킵니다. 그런 자들은. 제가 지난 얼마 전에 페북에 그냥 글 올린 거 설교 안 하고 올린 거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개구리를 산채로 삶아 죽이는 법.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사단마귀가 이 구원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우리 알고 한 말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유분들은 저희를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하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이신 주님도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면 이 섬기는 것이 그것이 아주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이 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서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